전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숫자 23전 23승.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던 기록. 당시 일본의 장수들은 그를 가리켜 바다의 악마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훗날 러일 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자신을 넬슨 제독에 비유하는 것은 받아들였으나 이순신에게 비유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나를 넬슨에 비유할 수는 있어도 이순신 장군에게 비유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다. 이것이 적국이었던 일본이 그에게 바친 최고의 헌사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껏 박죄된 성웅의 모습만을 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 장엄한 승리 뒤에는 밤마다 지독한 위경련으로 신음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임금과 죽어가는 나라 사이에서 홀로 번민하던 가장 고독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에게는 지옥의 사신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였으며 끝내 조국에 의해 버림받았던 사내.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전적 뒤에 숨겨진 인간 이순신의 처절한 숨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7년 전쟁의 서막, 그 폭풍이 잉태되던 1592년의 봄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저 멀리 심해의 어둠 속에서부터 길게 끌어올린 듯한 첼로의 낮은 선율이 새벽의 정적을 무겁게 가르고 들어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그 기묘하고도 불길한 고요함.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깡깡깡 하고 메아리치며 잠든 바다를 일깨웁니다. 그 차가운 금소금 사이로 전라좌수영의 새벽 파도 소리와 굶주린 갈매기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비릿한 바닷바람을 타고 뒤섞여듭니다. 역사가 멈추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년 봄, 한반도의 남쪽 끝 전라좌수영의 풍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평화로웠지요.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다 위로 점점이 떨어져 분홍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평화의 이면, 짠내나는 바다 내음 속에 홀로 깨어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이름 모를 불안에 시달리는 사내,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가 가늘게 떨리며 사내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립니다. 종이 위에 붓이 지나가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사내의 거친 숨소리와 겹쳐지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난중일기의 첫머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손등에는 고문과 전장의 상처가 아닌 밤샘 작업과 긴장으로 돋아난 핏줄이 선명합니다. 4월 초여를 맑음. 새벽부터 위가 뒤틀려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다. 식은땀이 전신을 적셔 무명옷이 몸에 축축하게 달라붙는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마치 수만 명의 적군이 몰려오는 아우성처럼 들려오니 이를 병이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라 해야 할 것인가. 조정의 기별로는 여전히 전쟁의 기미가 없다 하며 군사훈련을 자제하라 명하였지만 내 눈앞의 바다는 이미 핏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느끼는 환각인가 아니면 이 땅의 흙들이 먼저 알아차린 곡소리인가. 사내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엽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 너머로 병사들이 잠든 군용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들은 내일의 태양이 평소처럼 떠오를 것이라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사내의 육감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마취제에 취해 있는 이 나라의 숨통을 끊으러 거대한 칼날이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사내가 천천히 밖으로 나갑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가올 재앙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불덩이 같습니다. 집무실을 나온 사내의 발자국이 축축한 마당을 밟으며 포구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지요. 조정의 관리들이 예산 낭비라 비웃고 함께 전장을 누벼야 할 장수들조차 바다 위에 감옥이라 수군대던 기괴한 배였습니다. 절갑으로 등을 덮고 날카로운 송곳을 촘촘히 박은 해상의 성벽, 거북선이었습니다. 벌겋게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챙챙 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거친 풀무질 소리가 몰아치는 건선소 안에서 기술자 나대용이 땀에 젖은 도면을 넓게 펼치며 장군을 맞이합니다. 도면 위에는 복잡한 수치들과 판옥선의 복원력을 계산한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사또, 이 새벽에 어찌 또 나오셨습니까?
마지막 한포 구멍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아침 첫 한포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거북선의 차가운 철갑을 손으로 슬며시 쓸어내립니다. 손끝에 닿는 거친 쇳덩이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게 전해져 옵니다. 소나무로 만든 판옥선의 외벽 위에 씌워진 이 철갑은 일본군의 조총 탄환을 튕겨내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습니다. 대용아, 이 배가 정말 우리 수군의 방패가 되어주겠느냐? 일본의 조총은 새의 날개도 단숨에 꺾는다 들었다. 이 투박한 철갑이 정말로 그들의 탄환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나대용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낮게 답합니다. 그의 눈에는 기술자 특유의 광기와 충성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배는 적진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독사가 될 것입니다. 판옥선보다 무게중심을 낮게 설계하여 한포의 반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등을 덮은 저 무시무시한 가시들이 적의 백병전을 무력화할 것이고 용의 머리에서 뿜어지는 자욱한 연기가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릴 것입니다. 이순신의 눈빛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배의 선미를 바라보며 선회 반경을 가늠해봅니다. 일본의 안택선은 길고 좁아 속도는 빠르지만 우리 판옥선처럼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거북선은 그 약점을 파고드는 천병이 되어야 했습니다. 연기만으로는 부족하라. 용의 입에서는 반드시 불이 나가야 한다. 적들이 이 배를 보는 순간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온 귀신이라 믿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저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순신은 철저한 기술자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관념적인 전술이나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닌 물리적인 파괴력과 타격 지점을 치밀하게 계산할 줄 아는 사내였지요. 거북선은 그의 광기와도 같은 집념이 빚어낸 필생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밖의 세상은 너무나 안일하고 비겁했습니다. 이순신이 절규하듯 장계를 올릴 때마다 한양의 궁궐에서는 차가운 비웃음과 비아냥만이 들려왔던 겁니다. 이순신, 그자가 또 장계를 올렸는가? 왜군이 쳐들어올 것이니 군사를 보강해달라고. 통신사 황윤길은 침략의 기미가 전혀 없다 했거늘 어찌 그자 혼자만 이토록 유난을 떠는가 말이다. 그자는 전쟁에 미친 광인인가? 아니면 나의 눈을 가리고 권력을 탐하려는 자인가? 어전 회의에서 터져나오는 대신들의 비웃음 소리가 이순신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그는 어두운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혼자 나지키 읊조립니다. 그의 시선은 백성들이 잠든 민가를 향합니다. 저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은 임금에게 미움을 사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를 비웃어도 좋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 다만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저 죄 없는 아이들이, 저 가련한 백성들이 도망칠 시간만이라도 벌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미친 자가 되겠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4월 12일 정오, 마지막 점검을 마친 거북선이 마침내 거대한 몸을 이끌고 물 위를 가릅니다. 갑판 위에 오른 장수들은 거북선의 육중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준비되었는가? 오늘 이 배가 죽은 나무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임을 증명하라. 천자총통, 지자총통, 모든 보문을 열고 발사하라! 장엄한 대포 소리가 좌수영 바다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집니다. 거대한 반동으로 배가 휘청했지만 이내 평형을 되찾습니다. 수평선 너머 설치된 가상의 목표물이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성공이었지요. 배 위의 장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깨워놨습니다. 화양 연기가 매캐하게 코를 찌르지만 그 냄새는 이순신에게 구원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기뻐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포성이 채 잦아들기도 전 저 멀리 언덕 너머에서 파발마라 흙먼지를 광기 어린 듯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말발굽 소리가 급박하게 땅을 때립니다. 전령이 말에서 굴러떨어지며 피 섞인 흙을 토해내듯 절규합니다. 장군! 장군! 부산포입니다. 부산 버버다가 검은 그림자로 완전히 덮였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척의 외선이 바다를 메우며 섬뜩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발 장군께서 장렬히 전사하셨고 부산진이 함락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에 정적이 흐릅니다.
조금 전까지의 환희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고 오직 바닷바람 소리만이 좌수영의 촛불을 거세게 흔듭니다. 장수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창백하게 질렸지만 이순신만은 천천히 칼자루를 꽉 쥐며 낮고 그러나 바다보다 깊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독한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빛납니다. 드디어 왔는가? 전 함대에 명한다. 닻을 올리고 발포 준비를 하라. 우리는 오늘부터 죽어서 이 바다에 묻힐 때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비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폭발하듯 터져나오며 조선의 운명을 건 7년 전쟁이 그 장엄하고도 처절한 막을 올립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던 여수의 봄은 그렇게 붉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판옥선의 가판 위에 서서 멀리 부산 쪽 하늘을 응시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검은 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삼키기 위해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병사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화약을 나르는 소리, 화살을 챙기는 소리,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흐느낌까지. 이순신은 그 모든 소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목숨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그는 결코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군량미의 재고와 화약의 습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팩트와 수치만이 이 절망적인 전쟁을 버티게 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겁니다. 배가 포구를 떠나며 물결을 가르는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조선 수군이 세상에 내뱉는 첫 번째 숨소리이자 침략자들을 향한 죽음의 예고장이었습니다. 1592년 4월의 태양은 그렇게 붉은 노을을 남기며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 받고 조선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시선은 수평선 끝 보이지 않는 적의 함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지독한 통증과 함께 이름 모를 열망이 끓어오릅니다. 나약한 왕과 눈먼 신하들이 벌인 이 나라를 오직 이 바다와 이 배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자각이었지요. 그는 판옥선의 난가를 으스러지도록 쥐입니다. 나무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지만 그 고통조차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웁니다. 전군 출항하라! 장군의 낮은 호령이 가판 위를 구릅니다. 노를 젓는 격군들의 일정한 구령 소리가 시작되고 판옥선은 거대한 날개를 펴듯 돛을 올립니다. 바람이 돛을 가득 채우자 배는 묵직하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좌수영의 포구를 빠져나가는 그들의 뒤편으로 평생을 보아왔던 평화로운 해안선이 점점 멀어집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인가? 장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7년의 지옥, 그 입구에 선 사나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바닷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눈동자를 떠올립니다. 그들의 생사가 그리고 이 땅의 운명이 오직 자신의 판단 하나에 달려있다는 무게감이 심장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그 압박감조차 이순신에게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정신을 예리하게 벼려주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바다 위로 조선 수군의 함대가 일렬로 늘어섭니다. 파도를 가르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가운데 이순신은 자신의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을 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죽기로 마음먹으면 살 것이요, 살려고만 한다면 죽을 것이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이 신념은 이제 개인의 좌우명을 넘어 한나라의 구몬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1592년의 차가운 새벽바다는 그렇게 한 영웅의 비상과 한 시대의 비극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 떤 달은 차갑게 빛나고 이순신은 잠들지 못하는 눈으로 저 멀리 다가오는 어둠을 응시합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12척이 아닌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판옥선들이 거친 수음을 몰아쉬며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정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기록할 가장 위대한 사투의 시작이었으며 한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 걸어가는 첫걸음이었지요.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이 거친 남해의 물살을 가르며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수십 명의 노군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내뱉는 일정한 구령 소리와 닷줄이 삐걱거리는 육중한 나무 소리가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1592년 5월의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렀지만
그 위를 달리는 병사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등 뒤로는 이미 불타버린 강토의 검은 연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앞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미지의 적, 왜군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의 갑판 위에서 먼 바다를 응시합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으나 꽉 쥔 칼자루 위로 굵은 힘줄이 툭툭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번 싸움은 단순히 빼앗긴 바다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이 아직 멈추지 않았음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첫 번째 사투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수염을 거칠게 핥히고 지나가지만 사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적의 흔적을 쫓습니다. 전 함대에 전하라. 적들이 우리의 기세를 시험하려 할 것이다. 조총 소리에 겁먹지 마라. 적의 조총은 50보를 넘지 못하나 우리의 천자총통은 바다 너머의 적을 가로로 만들 것이다. 장군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각배로 전달되자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옥포 앞바다, 약탈의 눈이 먼 외선 30여 척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조선 수군이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하며 비웃음 섞인 함성을 질렀죠. 일본의 안택선들은 얇은 삼나무로 만들어져 속도는 빠르지만 충격에는 취약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판옥선은 단단한 소나무로 짜여진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망령도이 움직이지 마라.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라. 적이 우리 사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단 한 발의 화살도 허비하지 마라. 거대한 판옥선들이 성벽처럼 적을 압박하며 다가갑니다. 거리가 좁혀지자 왜군들이 조총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딱! 따당!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갑판의 난간을 때리고 병사들의 발취에 박히지만 이순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의 배가 파도의 정점에 올라와 우리 포문과 일직선이 되는 찰나를 기다렸던 겁니다. 한포장전! 일제히! 방포하라! 구웅! 지면을 뒤죽박죽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판옥선의 옆구리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30kg이 남는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허공을 갈라 적의 목조선을 사정없이 타격합니다. 과직하며 나무가 조각나 비산하는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바다를 메웁니다.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적선 서너 척이 순식간에 수중 고혼이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비로소 공포를 떨쳐내고 승리의 맛을 알아가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겁니다. 적들은 겁쟁이다. 배를 돌려 도망치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해 섬멸하라. 옥포의 바다는 그렇게 조선의 첫 번째 승전부를 잉태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백성들은 언덕 위에서 옷가지를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승리의 환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전투를 준비하며 거북선의 출격을 지시합니다. 5월 29일 사천 해전, 드디어 전설의 괴물이 그 육중한 자태를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대용아, 드디어 네가 만든 귀선이 세상의 빛을 볼 때가 왔다. 적진의 한복판으로 파고들어 저들에게 지옥의 불꽃을 보여주어라. 거북선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적진의 한복판으로 돌진합니다. 용의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욱한 유황연기가 바다를 덮고 사방의 포구에서 쉴 새 없이 불꽃이 튑니다. 조총 단환이 거북선의 철가비를 무수히 두드리지만 챙그랑 소리만 낼 뿐 단 한 발도 뚫지 못합니다. 거북선은 판옥선보다 맞은 무게중심 덕분에 흔들림 없이 대포를 뿜어냈고 적의 안택선을 들이받아 그대로 수장시켰습니다. 사람의 배가 아니다. 바다 위를 기어다니는 귀신이다. 왜군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북선은 그야말로 무적의 요새였지요. 이순신은 이 배를 천병으로 삼아 사천과 당포, 당항포에서 적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승전보가 이어질수록 장군의 몸은 더욱 야위어갔습니다. 사천 해전에서 적의 조총 탄환이 그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보다 수군의 앞날을 더 걱정하며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장군, 어깨에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발 잠시라도 내려가 치료를 받으십시오. 칼날에 베인 상처는 꿰매면 그만이라 나라의 상처는 누가 꿰맨단 말이냐. 나를 걱정하지 말고 남은 화약의 습도를 다시 확인하라. 고통으로 안색이 창백해진 와중에도 그는 지도 위를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는 왜군의 수전 정예부대를 이끄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움직임이 읽히고 있었습니다. 와키자카는 한산도 앞바다의 거대한 함대를 집결시켜 조선 수군을 한꺼번에 삼키려 했지요. 1592년 7월 8일 견내량의 좁은 수로에 숨어든 적을 유인하기 위해 이순신은 일생일대의 전술을 구상합니다.
바로 하객진이었습니다. 견내량은 좁고 암초가 많아 우리 함대가 화력을 집중하기에 불리하다. 적을 넓은 한산도 바다로 끌어내야 한다. 판옥선 몇 척만 보내 적을 도발한 뒤 도망치는 척하며 넓은 바다로 유인하라. 거대한 함대가 물결을 가르며 후퇴하자 기세등등한 왜군들이 미끼를 물고 달려듭니다. 와키자카는 조선 수군이 드디어 겁을 먹었다고 확신하며 전 함대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산도 앞바다에 탁 트인 광야에 들어선 순간 이순신의 대장선에서 장엄한 북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둥둥둥. 전 함대 좌우로 길게 펼쳐라. 하견 날개를 펼쳐 적의 숨통을 포위하라. 바다 위로 거대한 반원이 그려집니다. 수십 척의 판옥선들이 일사불란하게 기동하며 적의 함대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이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기동이었습니다. 적의 배들이 포위망에 갇히자 중앙과 양 날개에서 적을 향해 고개를 돌린 한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지자 총통, 현자 총통, 일제 사격,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쿡콱콱콱쾅.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괴연이 한산도의 공기를 찢어놓습니다. 수백 발의 대포알이 외선들을 초강내고 불길이 바다 전체를 덮었습니다. 적들은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바다 위에서 불타올랐죠. 와키자카는 자신의 애선이 침몰하자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잡고 무인도로 도망쳐 솔잎을 뜯어먹고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그것은 조선의 운명을 단숨에 바꾼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은 숲으로 돌아갔고 보급로가 끊긴 왜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승전보가 의주의 임시 궁궐에 닿았을 때 왕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선조는 승리의 기쁨보다 자신보다 더 빛나는 장수의 이름이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에 깊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순신이라. 백성들이 그를 두고 성인이라 부르며 내 이름보다 먼저 연호한다지. 바다에 왕이 따로 있다는 말이 도성까지 들리는구나. 신하들은 왕의 시기심을 읽고 이순신을 견제해야 한다고 부추겼죠. 전쟁은 아직 한창인데 왕은 이미 영웅을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은 그 차가운 기류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묵묵히 붓을 들어 난중일기를 채워나갔습니다. 8월 15일. 달빛이 밝아 잠을 이룰 수 없다. 승리는 기쁘나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적의 칼날보다 차갑게 느껴진다. 내가 진정 지켜야 할 것은 군주의 마음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숨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비웃어도 좋다. 시기해도 상관없다. 나는 다만 내일의 바다를 지킬 뿐이다. 승리의 환희 뒤로 짙은 먹구름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킨 거대한 학의 날개는 이제 적이 아닌 자신이 지킨 나라의 화살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순신은 어깨에 상처를 움켜쥐며 다시 바다를 봅니다. 장군은 알고 있었죠. 앞으로 다가올 고통은 왜군의 칼날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잔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제 적의 함대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라좌수영의 병사들을 독려하며 다시 함포를 닫고 화약을 챙깁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천명이었고 그가 선택한 고독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조선의 영웅은 이제 승리의 정점에서 가장 어두운 시면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한 영웅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아픈 배신을 예비해두고 있었지요. 1592년의 뜨거웠던 여름은 그렇게 위대한 승리와 비극적인 전조를 동시에 남기며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 갔습니다. 이순신의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북소리는 이제 승리의 약속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에 맞서는 장엄한 장송곡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판옥선의 난간을 굳게 잡고 자신을 부르는 바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느냐, 이 끝없는 파도는. 산의 나직한 탄식이 바닷바람에 흩어집니다. 영광의 시대는 짧았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뼈를 깎는 고통과 고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지켜낸 이 강토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1597년 정유년의 정처는 잔인했습니다. 승전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조선의 바다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죠. 왜군의 치밀한 이간계와 선조의 깊은 의심은 결국 조선의 방패였던 이순신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비극을 낳고야 말았습니다. 한산도의 통제형을 호령하던 장군은 이제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죄인의 몸이 되어 한양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국문장 안으로 날카로운 매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퍽, 퍽 하며 살이 터져나가는 소리와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찢어놓습니다. 붉게 달궈진 인도가 살에 닿을 때마다 지익하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단내가 진동하지만 의자에 묶인 사내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삼킵니다. 차가운 지하수의 물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며 상처를 후벼 파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하라. 니놈이 어찌하여 가토의 머리를 베라는 어명을 거역했느냐? 니놈이 진정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된 줄 알았더냐? 고문관의 표독스러운 외침이 귓전을 때리지만 이순신은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며 간신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육체를 이탈한 듯 초연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통함만은 어쩌지 못했지요. 전하, 바다의 물길을 모르는 자가 어찌 사지로 군사를 보낸단 말입니까? 신은 죽어도 적의 함정에는 들 수 없었나이다. 내 이놈, 끝까지 전하를 기만하려 드는구나.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순신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강이 뼈가 뒤틀리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지켜온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라가 정작 자신을 죽이려 드는 이 역설적인 현실이야말로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잔인하게 그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형을 면한 그는 백의종군, 즉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평졸의 신분으로 남쪽 전선으로 내려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하얀 소복 하나마를 걸친 채 초라하게 길을 걷던 이순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소식이 날아듭니다. 옥바라지를 위해 먼 길을 오시던 어머니가 배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부고였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불효하였나이다. 나라를 구하느라 임종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죄인의 몸이라 상복조차 입지 못하나이다. 하늘이여, 어찌 저에게만 이토록 가혹하시나이까. 길가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사내의 모습에서 장군의 위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먼저 보내지 못한 어머니의 죽음 앞에 무너진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아들만이 있었을 뿐이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걸으며 그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픔을 추스리기도 전에 조선 수군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붕괴를 맞이합니다. 이순신이 사라진 바다. 원균이 이끄는 160여 척의 판옥선 대함대는 7천량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단 하룻밤 만에 전멸했습니다. 수만 명의 수군이 수중고혼이 되었고 이순신이 그토록 아꼈던 거북선과 판옥선들은 불타는 땔감이 되어 바닷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졌죠. 조선의 바다가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선조는 염치불구하고 다시 이순신을 부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거창한 직함을 내밀었지만 그에게 남겨준 것은 고작 12척의 배뿐이었죠. 수군을 배하라. 남은 배 12척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순신 너는 육군에 합류하여 권율과 함께 싸우라. 비겁한 왕의 명령이 적힌 교사를 받아든 이순신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전율이 느껴질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야윈 어깨를 짓눌렀지만 사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조선 역사상 가장 장엄한 답신을 써내려갔던 겁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신의 몸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순신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지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사내가 끝까지 지켜낸 철망의 마지노선이었지요. 왕에게 올린 장계에는 분명 12척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투를 앞둔 장군의 함대 곁으로 이름 없는 백성들의 염원을 실은 마지막 한 척이 기적처럼 물길을 거슬러 합류했던 겁니다. 파손되어 버려졌던 배를 밤새 고쳐낸 수군들과 백성들의 간절함이 보태어진 숫자. 이제 바다 위에 남은 것은 단 13척. 그 가녀린 13마리 학의 날개가 조선의 운명을 짊어지고 울돌목의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 근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바다 울돌목. 바다가 거칠게 울부짖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콱 하는 거대한 회오리가 암벽에 부딪혀 부서지고 물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몸부림치듯 요동칩니다. 명량의 물길은 소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바위 바닥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수만 명의 병사가 지르는 비명처럼 들려왔지요. 그 좁은 길목 너머로 333척에 달하는 왜군의 대함대가 바다를 시커멓게 뒤덮으며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의 갑판 위에 홀로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겁에 질린 장수들의 배는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립무원의 바다, 죽음의 공포가 안개처럼 함대를 감쌌습니다. 그때 이순신은 칼을 뽑아들고 병사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칼날이 너희들의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대장선 한 척이 거센 소용돌이를 뚫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적들은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이순신은 물길의 흐름과 시간의 변화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울돌목의 물살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333척의 외선들은 좁은 목구멍에 갇혀 서로 부딪히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얇은 배들은 소용돌이 치는 물살의 회전력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혔고 판옥선의 묵직한 함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자총통, 현자총통, 방포하라! 구구. 대장선에서 뿜어져 나온 포탄이 적의 선봉장을 박살냅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은 이제 이순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왜군들을 집어삼켰지요. 절망에 빠졌던 나머지 장수들이 대장선의 결사항전을 보고 다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13척의 판옥선이 일렬로 늘어서서 좁은 길목을 막아내자 거대했던 왜군의 기세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바다의 귀신이다. 배 13척에 우리 함대가 무너지고 있다. 왜문들의 비명소리가 울돌목의 거친 파도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단 13척으로 333척을 물리친 세계 전쟁사 유례없는 기적. 사람들은 이를 신화라 불렀지만 이순신에게 그것은 신화가 아닌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승전 후 그는 피 섞인 일기에 딱 4글자를 남겼지요. 천행, 즉 하늘이 도운 천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환희는 짧았습니다. 장군은 피로 물든 갑판 위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고문으로 상한 다리는 다시 부어올랐고 어깨의 상처는 터져 검은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 기적 같은 승리가 결코 끝이 아님을,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이제 한 번의 싸움이 더 남았구나. 이 땅의 모든 원한을 바다에 묻을 마지막 싸움이. 명년의 붉은 노을이 장군의 야윈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찢어진 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칼을 고쳐줍니다. 바다는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고 7년 전쟁의 마지막 장을 향해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지만 영웅의 고독은 바다보다 더 깊어만 갔지요. 이순신은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킨 것은 왕의 나라인가, 아니면 저 언덕 위에서 옷가지를 흔들던 이름 없는 백성들의 내일인가? 답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13척의 기적은 그렇게 조선의 숨통을 다시 틔우며 노량의 차가운 새벽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장수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거대한 기적을 만드는지 말입니다. 조선의 수군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불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명량의 기적적인 승리 후에도 조선의 바다는 차가운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승전보를 들고 고향 아산으로 향했던 전령이 돌아온 날, 이순신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갑판 위에서 벼락 같은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이면이 아산의 집을 침입한 왜군들과 결사적으로 싸우다 전사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장군은 전령이 내민 편지를 차마 뜯지 못하고 한참을 바르르 떨었지요.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지 못한 채 장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바닥을 긁었습니다. 성웅이라 불리던 사내의 어깨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비의 슬픔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는 피를 토하듯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월, 아니 10월 14일, 으스름한 저녁에 전령이 왔다. 편지를 보기도 전에 뼈마디가 먼저 떨렸다. 겉봉을 뜯으니 면이 죽었다는 세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하늘아, 어찌 이리도 가혹하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하거늘 네가 죽고 늙은 내가 살았으니 이 무슨 망국한 일이냐. 내 마음은 불이 붙은 듯 타오르고 창자는 갈기갈기 찢어지는구나.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장군은 그러나 다시 칼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바다에는 돌아가지 못한 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살아 돌아간다면 이 비극은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반복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98년 11월 7년 전쟁의 끝을 알리는 노량의 바다는 그렇게 영웅의 마지막 무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수를 서두르는 왜군은 명나라 제독 지일린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길을 열어달라 애원했습니다. 명나라 함대가 흔들리는 것을 본 이순신은 지일린의 막사로 찾아가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제독, 이 바다에 수장된 내 부하들의 넋이 지금도 나를 보고 있어. 내 아들의 핏물이 여전히 이 차가운 물결 속에 섞여 흐르고 있단 말이오. 나는 단 한 척의 적선도 단 한 명의 왜군도 살려보낼 생각이 없어. 만약 명이 길을 비켜준다면 나는 명나라 함대를 먼저 치고 적을 섬멸할 것이오. 장군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당한 진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1598년 11월 18일 밤, 이순신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횃불이 장군의 야윈 얼굴을 비췄지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지기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원수를 섬멸할 수만 있다면 이 몸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새벽 2시, 노량의 바다가 뇌성 병력 같은 괴음과 함께 뒤집혔습니다. 철수 경로를 뚫으려는 500여 척의 외선과 그들을 포위한 조명연합군 함대 200여 척이 엉겨붙어 거대한 아수라장을 이루었죠. 화전이 밤하늘을 수놓고 판옥선의 한포가 쉴 새 없이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바다는 안개와 매캐한 화양연기로 가득 차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돌목에 거친 물살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의 누상 위에서 직접 북채를 잡았습니다. 둥둥둥. 장군이 직접 치는 북소리는 병사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이었고 왜군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적의 조총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정된 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그는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북을 쳤던 겁니다. 적들이 무너지고 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저들이 다시는 우리 강토를 넘보지 못하도록 조선의 원한을 오늘 이 바다에 모두 갚아라. 장군의 호령이 바다를 올리던 그 순간 안개를 뚫고 날아온 차가운 탄환 하나가 장군의 왼쪽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순식간에 하얀 소복을 적시고 장군은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 회와 조카 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장군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제지하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것이 이 땅의 바다를 지킨 거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들과 조카는 붓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장군의 시신을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채를 잡았습니다. 장군이 치던 그 리듬 그대로 북소리는 멈추지 않고 노량의 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병사들은 통제사 연감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미친 듯이 적을 몰아붙였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무렵 바다를 가득 메웠던 왜군의 함대는 전멸하거나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7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명나라 제독 진린이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이순신의 배로 달려왔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닌 장수들의 깊은 통곡소리였습니다. 통제사 연감, 장군님, 어찌 이리 가십니까? 어찌 이리 무정하게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신단 말입니까? 진리는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적장 와키자카조차 두려워했던 바다의 신은 그렇게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완성했던 것이지요. 살아남아 왕의 시기심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갑옷을 벗고 전설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장군의 운구가 고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흰 소복을 입고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자신들이 지금 들이마시는 이 평화로운 공기가 한 사내가 자신의 영혼과 맞바꾼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거북선은 썩어 없어지고 판옥선의 파편은 파도에 씻겨 나갔지만 이순신이라는 이름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별이 되어 바다를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장군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매일 밤 아파하고 아들의 죽음에 오열하며 끝내 자신을 버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인간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노량의 파도는 오늘도 쉼없이 육지를 때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장군이 직접 치던 북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하지요.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12척의 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바다가 아무리 거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장군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장군께서 지켜낸 이 강토에 다시는 눈물이 없도록 우리가 당신의 북소리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장엄한 오케스트라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며 조선의 수호자이자 가장 고독했던 인간 이순신의 연대기는 그렇게 영원한 전설로 남았습니다.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의 바다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수많은 불면의 밤들이 모여 우리의 평온한 아침이 되었고 그가 쏟았던 그 붉은 피가 모여 이 땅의 푸른 강물이 되었습니다. 1598년의 그 차가운 새벽 바다는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북소리를 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역사는 기록을 남기지만 영웅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순신이라는 그 거대한 울림은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바다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파도가 되어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북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조선의 바다는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의 마지막 시선이 머물렀던 저 수평선 끝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외선도 전란의 포연도 없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햇살만이 부서지고 있지요. 사내는 이제야 비로소 무거운 갑옷을 벗고 그리운 어머니와 아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바다의 물결은 더욱 장엄하게 일렁입니다. 불멸의 심장, 인간 이순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필사직생의 용기는 오늘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닮은 한 사내의 장엄한 일생이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한 닻을 내리기를 기원합니다.